시대나 위대한 사람들은 효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동차가 많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 중에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가 있는데 그 미국의 바로 포드 자동차입니다. 이 포드 자동차는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병이 걸려 위독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모셔와야 됐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모셔와 보니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떠나고 없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릴 수 있고 위급할 때 빨리 가서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만든 것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할렐루야. 조지 워싱턴은 바다를 정복할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푸른 태평양 저 5대양 6대주를 내가 정복하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선박회사에 취직을 하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5대양 6대주 저 푸르른 태평양을 정복할 마음으로 선박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배를 타고 몇 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했더니 그 어머니가 자식을 붙잡고 애야, 네가 가면 내가 외로워서 어떻게 사니? 하고서 흐느끼고 우는 것을 보고 그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서 그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후에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 그렇게 잘 됐다는데 그렇게 시금떨떨 합니까? 효도를 못할지언정 오늘 듣고서 깨달아지면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정성을 다해서 공경한 성경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자는요, 역사에 남는 여인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 어떻게 효도하였을까?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첫째로 요셉은 아버지를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늘 생각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 효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오랜 세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에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갔고, 때로는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누명을 쓰고 매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시도 그의 아버지를 잊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만나자마자 물어본 것이 너희들이 말하던 그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할렐루야. 아버지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그 어렵고 힘든 때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물었던 것이 내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되 요셉과 같이 효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효도해야 되느냐?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므로 효도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키우다가 그만 키울 수가 없어서 영화원에 잠깐 맡겼다가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먹고 살만할 때 다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하고 해서 맡겨놓고 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요, 오랜 동안 있다가 부모가 그 자식을 찾으러 가면 부모에게 원망하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렸느냐 그러면서 어머니 취급을 하지 않는 어린이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만한 형편과 처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을 알고 그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므로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정은 어머니가 버렸기 때문에 그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버렸던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는가. 허구한 날
먹을 건 먹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눈물을 취하로 흘리면서 그 자식 걱정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알아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가장 사랑해 주셨던 분이 바로 부모님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라는 그 단어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에 잠을 자지 못하고 머리맡에 계셨고 친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면서 손발이 다닳도록 우리를 키워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키웠는데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 10번 용서한 것이 아니고 100번 용서한 것이 아니고 1000번 용서한 것이 아니고 10,000번, 20,000번, 30,000번씩 용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은 부모가 한번 잘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자식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모가 나를 언제나 친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면서 손발이 다닳도록 나를 위해 애써주셨던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 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청년들이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와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 새벽에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식이었습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부모에게 불편하게 하고 속을 썩이고 불안하게 하면 그 자식은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효도의 첫 번째는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그 부모님의 기도 때문인지 유혹에서 승리했고 구덩이에서 살아났고 감옥에서 나왔고 총리 대신이 되었고, 할렐루야,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면 부모님이 그 자식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존경할 때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시고 가서 소개를 시킬 때에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라고서 자랑스럽게 부모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으면 이분은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그런 나라의 왕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잘 알듯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상원에서 그 선거에서 이기고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원에 가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귀족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아주 무시하는 말로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신발이 바로 이 신발이다 라고서 아주 무시한 투로 링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말하기를 그렇습니까? 내가 연설하기 전에 의원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신발이 다 헤어지고 닳게 되면
내가 다시 의원님의 신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상원 의원이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 링컨을 매우 존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존경했더니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던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순종할 때에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저께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가정에 한 가정은 아주 싸우고 불평불만하고 아주 이런 가정이 있고, 한 가정은 아주 평화스럽고 평안한 좋은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불평불만하는 그 부모님이 평화스럽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그 가정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가정은 이렇게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간단합니다. 한번 우리 아들이 하는 거 보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애야 부르니까 아들이 뛰어오더래요. 그래서 애야 너 창고에 가가지고 너 지난번에 수술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그 수술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저 앞 개울에 가가지고 갖고 가서 꺼먹물이 나오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오너라. 그러니까 예 아버지 하더니 한가만히 수술 지고서 개울가로 가더니 개울에 가서 그거를 막 닦아내더라. 수술 닦아도 검정물이 나오는 거예요. 닦아도 검정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는 그 싸우고 불평하는 그 부모가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 그거는 우리 애들도 시키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더리야.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없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다. 애야 여기 좀 오너라 그랬더니 네 아버지하고 또 오더랴. 너 외양간에 묶어놓은 소가 있지 않냐? 그 소를 끌고 가서 사닥다리 지붕에 세워놓고 그 지붕 위에다 그 소를 좀 올려놔라 그러더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고서 그 소를 끌고 가더니 사다리 밑에 가서 이리야 올라가라 이리야 올라가라. 아멘도 안 하는만. 이리야 올라가라 애들이야 계속. 그러니까 그 밑에 불평하고 싸우는 그 부모님이 그래. 아이고 뭐 그렇게 그게 어렵냐? 내 자식도 그거는 그렇게 쉬운 거 다 할 줄 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같이 가서 본 거예요. 그 싸우고 불평하는 그 가정에서 애야 이리 좀 와봐라 그러더니 네 아버님 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너 저 지난번에 수술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냐? 그거 갖고 가가지고 저 시내가에 가서 그거 꺼먹물이 나오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오너라 그랬더니 아이고 아버지 망령 들으시오? 아니 그걸 닦으면 그게 어떻게 깨끗한 물이 나오냐고 그렇게 면박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는 좀 안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그러냐? 그러면 애야 저 외양간에 있는 소를 가져다가 사닥다리를 지붕에 세워놓고 지붕 위에다 좀 올려놓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벌써 망령 들으시오. 아이고 소가 어떻게 사닥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냐고 그렇게 면박 주고 대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안 될 것 같지만 순종하는 것이 효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할 거 하는 거 쉬운 거 얘야 너 저 가게 가서 두부 한 모 사와라 그까이 건 누가 못하겠어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임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효를 빼면 기독교 자체의 존립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들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22절을 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하고 엄마는 세대 차이가 나서 아이고 엄마 아버지 이것도 못해요, 엄마 아버지 컴퓨터도 못해요. 그래 나 컴퓨터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컴퓨터를 알고 어떻게 기계 조작을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미리 다 이 얘기 해놓은 거예요. 내 늙은 부모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시원스럽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부터 아멘을 잘해야 돼요. 시원스럽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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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다음에 부모님을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이게 효도예요. 나이가 들면요 부모들이 소외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모일 때 부부끼리 할 얘기인데 꼭 끼어들으려고 그래요. 젊은 부부가 오랜만에 외식하러 가려면 꼭 눈치 보고서 니네 어디 가냐 따라가려고 그래요. 왜? 소외되는 게 싫어서 그래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 명의 아들을 둔 호라비가 세장가가 가고 싶었답니다. 요새 100세 시대니까 그렇잖아요. 그 세장가를 가고 싶어가지고 큰아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애야 밤만 되면 내가 등이 가렵다. 밤만 되면 내가 등이 가려워. 요새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큰아들이 효자손 사오더라는 거예요. 등 긁으라고. 그래서 둘째를 불렀어요. 애야 날씨도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그게 몸이 좀 이렇게 찬바람이 들어오고 내가 좀 그렇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그 다음날 전기담요를 사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에게 이제 셋째 아들이 며칠 후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나이가 차서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 이번에 섹시 데려올 겁니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애야 결혼을 해서 뭐하냐? 효자손하고 전기담요만 있으면 된단다 그러더래요. 응?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지요? 여러분 바로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모는 형제가 우애할 때에 기뻐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요셉을 통하여 형제 우애를 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친형제도 아닙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모르는 죄에 야 저놈들 저거 감옥에 갖다 처박아라. 아니다 그냥 처박지 말아라. 저거 곤장 20대씩 때려서 처박아라. 왜? 예전에 나를 팔아먹은 놈이고 예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놈이니 여기서 만나니 얼마나 원수갚을 처집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절대로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들을 붙잡고 방석 대곡하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요 그 형제들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고 해코지했던 그 형제들을 바라보고서 방성대곡하면서 붙잡고 울고 형제 우애를 다진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우애가 좋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들의 우애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고 주의 종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 혈기를 조심해야 돼요.
혈기 한 방이면 아무리 공든탑을 100층씩 쌓아도 그 하루아침에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이 혈기 부리지 맙시다. 손 잡고 해보셔요. 다시 시작. 혈기 부리지 맙시다.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도 또 삐죽거리고 승질내고 신경질 피는 거 보면 또 뭔 이유요? 여러분, 혈기 한 방이면 아무리 공든탑을 쌓아놨어도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말아야 돼. 남자 성도가 됐던 여자 성도가 됐던 혈기 한 방이면 마귀가 그냥 그 사람을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간에 우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들은 동생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형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 형들은 배다른 형제예요. 이복 형제예요. 한 어머니, 한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친형제 간에도 오해가 생기면 풀기가 힘든데 자기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한 이복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복수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을 우애했다는 사실은 요셉의 좋은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형제들하고 다투고 혈기 부리면 부모님이 마음이 아프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다투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주의 종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평안해야 되고 우애가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한번 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한 것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형제간에 우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은 형제간에 우애합시다. 다시 한번 성도간에 우애합시다. 여러분, 형제 자매간에 우애하고 성도간에 우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지금까지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봐서 교회에서 대략 등록해서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요, 조금 이게 다투고 투닥거려도요, 교회를 잘 안 떠납니다. 근데 교회에 등록한 지 2, 3년 된 사람들은요, 조금만 부딪히고 누가 한마디만 하면 안 나와버려요. 자기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다 데리고서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게 혈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하게 우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셉은 부모님을 잘 모셨습니다. 창세기 4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의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여러분, 지금 내 부모들을 다 데려오고 그리고 내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올 때에 내가 이런 자동차를 내주고 내가 이런 것 좋은 편리를 다 베풀어 줄 테니까 전부 모셔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바로 그 형제들을 통해서 온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냐?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은요, 그 당시에 고센 땅에서 부모님을 살게 했는데 부모님은 내가 섬겨야 할 분임을 알고서 요셉이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의무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니까 의무적으로 섬긴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요셉은요, 흉년이 들었을 때에 모셔온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모셔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내가 잘 되면 모셔올게요 그래요. 내가 사업에 돈 벌고 직장에 들어가고만 잘 모실게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부모님을 잘 섬겼듯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효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요, 선물보다 용돈이 좋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현찰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루시라는 여인이요, 끝까지 아들 없는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였고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